네, 12월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2021년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달려왔지만 다가올 2022년에 대한 기대와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탄생의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나 요즘은 참 사이다 같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이 불합리한 이 사회현상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정말 뻥 뚫린 사이다를 먹고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그렇게 전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멜로드라마가 뭐 대유행이어서 뭐 30%, 40%, 저 어렸을 때 이제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기억에 좀 남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억 남냐면 이제 최민수가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죽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최민수의 연기와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죽이지 말자 막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주인공이 살아남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투영돼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이 사이다 같은 의미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오면 심판의 내용들이 가득하니까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집중이 크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실 믿는 자에게 오히려 큰 소망이요 능력이 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순교는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최후 승리를 허락하세요. 11장은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인, 대접, 나팔 이런 이 재앙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의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고 이 땅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유예 기간, 좀 기다리는 시간을 두셨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크고 무서운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돌이키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외된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한 힘센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딛고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제 11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은 대략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들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3년 6개월 동안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 마귀가 득세할 기간들을 허락하셨는데 3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3년 6개월, 그러니까 말씀이 한정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기간 동안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저주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니죠. 기회요. 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돌이킴의 시간들인 것이죠. 기회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주신 사명이에요.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기간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얻게 될 기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세상의 종말이 될 때까지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증인을, 증인된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추는 등잔을 가리키는, 그리고 등잔을 지키는 두 나무를 바로 이 감람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촛대는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입니다. 주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를 표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명이고 삶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은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즉 물과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죠? 사명자 또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불과 물의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예언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과 말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사단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계시록에서 짐승은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국가 권력 로마 황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후에 국가 권력이 두려워서 두 증인은 시신을 거두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이 죽었던 시체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시신을 건들 수 없어요. 왜요? 그 시신을 건들고 보호하면 오히려 자기도 죽게 되니까요. 국가 권력이 그렇게 잘못됐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권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선포한 사람들의 결말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며 주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증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인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국가 권력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이에요. 그들의 시체를 치지도 못할 정도로, 장사 지내지도 못할 정도로 국가 권력이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득세했어요. 그런데 이 3년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3일 후에 두 증인을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자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증인들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예요. 진 것처럼 보였죠. 위험해서 건들지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는 두 증인에게 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일곱 개, 소아시 7개, 이제 핍박을 받는 7개는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찢겨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저 사단 마귀가 3년 반 동안 득세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결국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한 자만이 드러나고 악한 자만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벗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최후 승리가 결국 믿음의 백성들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로 인도하신 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셨어요. 이때부터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7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들을 인도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 권력이 득세하고 마귀가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사단이 득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